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믿지 않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어떤 의지나 습관이나 책임감이나 또 그런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찾아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립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찾고 누리고 싶지요. 애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돈이죠, 돈. 자, 돈을 통해서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돈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할 때부터 이 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불안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면 이전보다 더 불행해집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삶에 대한 고민은, 번뇌는 더 많아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부분,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모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행복보다는 절망을 더 안겨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죠. 권세를 얻으면 행복 같지만 결국 권세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행복은요,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뭔가 조건이 주어지면 행복하다. 이런 행복은 짧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면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조건적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지금이 똑같이 조건에 맞게 만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일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좋은 관계도 깨어집니다. 조건도 붙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찾고 어떻게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탕자를 볼 때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탕자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을 아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탕자.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가 하면 이 행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탕자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어떤 부분을. 또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더 큰 불행의 삶이고 더 불쌍한 삶이 되고 더 고통받고 더 절망스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탕자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탕자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럼 참된 행복을 다시 찾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탕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탕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께.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시간 때가 지나면 아버지 죽으실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 미리 좀 땡겨주세요. 지금 주나 그때 주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어차피 연세가 많으시니까 나이 드시면 돌아가실 거고 지금 달라.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다리 몽둥이는 분지가 나야 됩니다.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리고 세대 더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가 그 요구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탕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그늘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대로 못했다고는 생각하고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무엇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아버지가 한다는 말입니다. 탕자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살림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미리 큰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탕자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다 되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먼 나라로 갑니다. 돈도 많겠다. 돈으로 인생을 즐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렇게 산 이후에 어떤 일이 났냐.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동안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돈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인생이 궁핍해집니다. 자,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내 제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잃게 되는 시작은 누구로부터 떠날 때 행복을 잃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독립했다면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나라로 떠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에 먼 하나님 나라로 멀리 떠난 죄인의 인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본성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가 준 돈으로 먹고 마셔 실컷 즐겼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탕자의 삶에 대해서 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 마치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점점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던 그 행복과는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지요, 당연히.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제 당장 밥 한 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잠시 잠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14절 말씀처럼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살다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불행한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신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비참해진 인생의, 불행한 인생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인생. 돼지나 치는, 지금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와 함께 있다는 게 부정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건 죄에 빠져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인생, 희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앞날의 탕자를 볼 때, 이 탕자가 나중에 변화가 되겠지. 아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수성가 해가지고 다시 성공할 거야. 이런 소망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기죠.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돌이킬 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돌이킬 때.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결단의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속도를 내서 남들보다 앞지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돈을 벌려고 열심히 밤낮 속도를 내는 사람, 빨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속도를 냅니다. 문제는 속도가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남들보다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행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데 사는데, 나보다 더 좋은 거 누리는데, 그것으로 비교해서 내가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을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을 봅니다. 방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길을 달려오고 보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 그 바람에 뒤늦게 후회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하지만 그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을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 불행하지요. 지금 인생 망했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모두를 잃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이 잘못된 방향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더 복이란 말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불행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양이기 때문에. 양은 뭐가 안 좋다고요? 눈이 안 좋습니다. 귀는 밝습니다만 눈이 안, 앞에 있는 양이 따라가서 절벽에 떨어지면 그 뒤에 따른 양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또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양 같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 양 같은 존재에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붙들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이키는지 18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멘. 자, 일어났다는 말은요, 지금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는 행동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께 가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가서 먼저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에 나올 때에 솔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깨달음이요, 행복의 씨앗이 된다. 씨앗.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심어야, 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만 무엇이 맺히겠습니까?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도 안 심고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내 죄를 깨달은 대로 그대로 인정하시고 돌이키심으로 참된 회복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돌이키고 결단한 후에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깨닫긴 합니다. 후회를 하는 후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잘못했을까? 후회를 하는데 후회한 말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그냥 깨닫는 대로 끝납니다. 뭘 안 합니까? 깨닫는 대로 행동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힘들어서 머리로만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탕자는 마음으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굳게 먹어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복됩니다. 더 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더 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결단했고 행동했지만 실패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순종하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말처럼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보고 돌아가시면 줄 주사 미리 주세요. 이렇게 정말 우리를 말하면 싸가지 바가지도 없이 했는데 자존심 때문이라도 안 됩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간다. 최소한 성공해서 가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둘째 아들도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집 나갔는데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무슨 욕을 듣겠습니까?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가는 매나 맞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돌아가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 볼 때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 구절이 있으니까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분도 이처럼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 삶의 습관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습관을 다 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잘못된 행동들 그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 못할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버려야 될 것, 지금도 버려야 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정리하고 포기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도 돌아가십시오. 그것 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그거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도 이거 잘못된 모습, 습관 못 고치는데요. 그래서 못 돌아가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연약하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얼마나 많이 잘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기다리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시니까. 믿지 않는 분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여러 가지 죄성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고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믿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예수님 믿어 교회 오려면요. 머리가 복잡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분위기,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합니다. 술, 담배 같은 거 끊어야 되죠. 주일에 자기 여가 생활을 하는데 휴식도 포기해야 되죠. 매주 교회 간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 정말 힘듭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더 바닷가니까 더 심했죠. 또 헌금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감 가지고 오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좀 압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참았는데 왜 교회에 못 나오실까? 그냥 오기 쉬울 건데 그냥 문턱만 넣으면 되는데 한 번 소원 못 들어주냐? 그런 생각에도요. 그분들이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예, 강남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가야죠. 교회. 친구 따라 교회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한 사람 따라 교회 오는 거지 그 부담감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그 못 포기해도 교회 일단 오겠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들면 점점 하나하나씩 믿음대로 이렇게 감당되어 변화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실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안고 있지만 이런 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눌려있지만 누구에게로 나와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 나오셔야 됩니다. 염치 없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 보면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온다. 예배자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뵙기 염치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짐이 없는 자들아 나오라 하신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나오랍니다. 여러분, 짐이 없어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전 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왜 그런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 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짊어지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다 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뭐 하는 일이라고요?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거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돌이키시라.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심으로 행복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돌이켜 와야 행복합니다. 왜?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되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지금 아버지와 아들, 둘째 아들이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행복을 회복하고 되찾는 모습입니다. 집을 나가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실패한 아들 아닙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돼지하고 살다가 거기서 쫓겨났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집에서 놀다가 우리 큰 집에 돼지를 키웠는데 어디에 빠졌을까요? 예, 돼지 똥통에 빠졌습니다. 이까지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요, 아무리 옷을 빨아도 냄새가 안 빠져요. 여러분, 지금 당장가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남들 앞에 내놓기가 창피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지 알고 금방 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먼데란 말은요,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거리가 먼데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몽골 사람입니까? 몽골 사람이 시력이 2.0 이상이라도 멀리 본다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먼 거리인데도 아들인지 알까요? 예,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피곤한 탕자, 굶주린 탕자, 거짓골이 된 볼품없는 탕자,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날 거에 대한 기쁨이 들겠습니까? 두렵지요. 이 죄책감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내가 이런 모습 다시 봐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배웠지?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내가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 모습, 이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얼굴을 본단 말인가? 이런 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체복이 그 먼 거리에서도 먼저 알아보고 와서 달려옵니다. 그 열로하신 아버지께서 달려오시고요. 앉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 탕자의 마음에 있던 것,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남아있겠습니까? 한 방에 다 날려가 버린다. 그 마음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말로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시고 이 시간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들 다 내어줍니다. 22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종들한테 말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바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누구를 주셨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고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비참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아들 삼아주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의 심판의 저주의 죽음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참된 행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세상 헛된 사랑에 그것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받고 누리심으로 이 복된 주일, 이 시간을 통해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심으로 사랑을 받으심으로 참된 행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사랑을 받고 행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자, 잃어버리는 행복, 잘못된 거 어디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 때?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고 행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같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세상 나가 살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으로만 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떠났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지겹다, 그만 좀 찾아온나, 그렇게 하실까요? 또 기다려 계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럴 때 내 안에 참된 행복이 회복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끝들로부터 행복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힘쓰고 애써서 얻었지만 또 잃어버리고 그 불행과 절망과 고통에 빠지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나와야 참된 행복을 얻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이 사랑처럼 만나신 그 은혜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고 행복을 되찾으심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행복된 복된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